길을 잘 잡고 서원을 잘 세우면 부처의 길로 진급을 하지만 길을 안 잡고 서원을 안 세우면 중생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이론상 서원문 11번째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섭섭하신가요? 대산종사께서 종부서에 계실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간사 근무를 하려고 조실에 온 이제 갓 19 정도 된 이 젊은 학생이 왔었어요. 매일 이제 여기저기서 대중들이 인사를 올리러 오니까 간사에게 맡긴 일은 뭘 챙겨라 하면 그걸 잊지 않고 챙겨야 되는데 몇 차례 반복해서도 이따금 놓치니까 이 대산종사께서 그 간사를 혼내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야 이 부처될 놈아 그랬대. 야 이 부처될 놈아. 야 이 부처될 놈아 그거 챙기라니까 또 안 챙겼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장차 부처가 될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섭섭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 귀절은 진리를 온전히 깨치지 못한 중생으로서 겸허한 자세로 법신불 앞에 내가 부처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앞에 법신불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고 그 부처님은 우리 앞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처님인 줄 알았는데 그 부처님을 내가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받들어서 부처의 경지로 갈 것이냐는 서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주어를 나는 하고 바꿔도 됩니다. 나는, 나, 누구는 하고 그 주어를 바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론상 서원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죠? 부처님의 경지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대종사께서 그 부처님의 경지에 이른 것을 달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만한 인격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럼 원만한 인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이름으로 지칭해서 들어왔죠. 도인, 덕인, 천인, 하늘사람, 성인, 선인, 선인은 도사를 말합니다. 도사, 선지자, 군자, 하늘의 자식이라고 해서 천자라고도 하죠. 대인, 대장부, 구루, 그 원만한 인격자를 여러 이름으로 각기 불려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원만한 인격자는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 그제 제가 어느 도반에게 가까이 잘 아시는 분이 잡지에 나왔다고 그 잡지에 나온 내용을 제가 PDF로 복사를 해가지고 보내드렸더니 그분이 저한테 답을 주시기를 제가 보낸 그분을 지칭을 하면서 그분 부처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부처님이에요.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분이 보기에는 그런 인격을 가졌다고 믿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도반님들 모두는 다른 분에게 그렇게 지칭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생은 진리에 어두워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일러서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부처님은 진리를 깨쳐서 지혜가 밝은 사람을 일러서 부처님이라고 그러죠. 대종사께서 말씀하셨어요. 본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 부처가 매하면, 부처가 어두우면 중생이고 중생이 깨치면 부처인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 같은 중생이 무엇을 할 것이냐 하고 스스로 타락하거나 향상이 없는 그런 중생상을 없애라 그랬습니다. 중생상을 없애라. 오늘 말씀드리는 법문의 발문에 해당하는 법문과 같습니다. 대종경서품 17장에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1가지로 나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줄여서 말씀드리면 마음, 진리, 생사 또는 죄복과 인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회상 만나서 긴 세월 마음 공부를 해오셨는데, 그 각각 11가지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중생에서 부처의 경지에 어느 정도 와 있는가, 그것을 한번 대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법문에 발을 들여놔서 세월이 오래됐다 해서 부처의 경지에 반드시 가 있으란 법은 없습니다. 들어온 세월이 짧다고 해서 그 경지에 늦게 가라는 법 역시 없습니다. 우리가 심신작용하는 바가 여러 갈래 대하는 경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그 경지에 가까이 가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직도 멀은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두가 하나로 뭉뚱그려서 내가 서원하는 그 자리에 가는데 어느 만큼 이르렀는지 한번 대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중생은 생사 있는 줄만 알고 다생이 있는 줄은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생사 없는 이치와 다생 겁내 한없는 생이 있는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중생은 이 한생 살아가는 건 알아요. 한생 살아가는 아는데, 그래 뭐 살지. 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생이 있는지를 모르기도 하거니와 있다 해도 안 믿어요. 부처님께서는 이 생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없는 이치까지도 아는데, 이것이 한생이 아니라 다생, 영생까지 있는 이치를 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생을 마치고 다음 생을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 한 생을 그냥 허투루 살지는 않을 겁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살지도 않을 거예요. 이 한 생이 귀한 줄 아는 거죠.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이 결과가 되고 일생이 영생이 되는 것이니 어느 한때도 방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뚱이는 태어나서 한 생을 살지만 우리 영혼이나 우리 성품이라는 것은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다음 생에 새로운 인연을 찾아 새 몸 받아서 또 태어나는 그런 영생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과정을 소중히 살아라. 소중히 살아라. 그러니까 그 소중히 사는 걸 왜 그렇게 소중히 삽니까? 물으면 나는 이 생이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이 생을 소중히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은 부처의 길에 가까워진 것이고, 그냥 한 생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은 아직은 중생의 처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둘째, 중생은 일신의 본래 이치도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까지도 아신다 그랬어요. 이 한 몸뚱아리 이치도 몰라요, 중생은. 이 한 몸뚱아리 이 심신이 어떻게 돌아가서 사는지 그 이치도 모르는데 부처님은 이 한 몸뿐만 아니라 우주만유 전체 이치까지 한다. 우주만유 본래 이치는 무슨 말씀이냐면 생멸 없는 도와 인과봉되는 이치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주 만물이 이 생멸 없는 도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봉 이치에 벗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나한테 오는 죄복은 어디서 오는 거냐? 누가 지어서 누가 받는 거냐? 그런 이치를 아는 거죠. 부모에게서 인연돼서 태어난 이 몸은 그 비롯이 어디입니까? 받았으면 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혼자 사나요? 많은 인연들, 우주 만유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사는 거죠. 그 이치를 알았으면 또 보온하면서 살아가는 이 이치를 알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를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셋째는 중생은 선도와 악도의 구별이 분명하지 못해서 일신을 악도에 떨어지게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제도하신 후에 시방세계 일체 중생을 악도에서 선도로 제도하는 능력이 계신다. 중생 본인은 선도 악도를 어떤 것이 선한 길이 어떤 악한 길인지 구분을 못해요. 부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악도로 가는 그 중생을 끌어가지고 선도로 가는 길로 인도를 하신다, 제도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개교 동계 보면 파란고의 일체 생념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를 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에요. 부처님께서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가르쳐줘서 악도로 가는 그 파란고의 중생을 선도인 그 낙원 세상으로 인도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진리적 종교 신앙은 뭡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에요. 보온하는 생활, 감사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뭡니까? 무시선 무처선 때없는 마음 공부를 한시 한 곳에서 놓치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 가르침을 주셔서 파란고에 살 수 있는 그 생명들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한다. 이 파란고에 빠져 있는 것이 악도고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가는 것이 인도예요. 선도죠. 선도. 네. 부처님 성현들께서 계문을 주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중생들은 뭐가 죄가 되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계문을 주어가지고 이거는 범하지 마라. 이걸 범하면 악도로 가니까 이건 범하지 마라. 이건 지켜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선도로 가도록 인도를 해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선도에서 악도로 가는 그 중생을 악도에서 선도로 이끄는 것은 뭐냐? 강급에서 징거로 끌어올리는 거고, 해독에 빠져 있는 것을 은혜 있는 그런 마음으로 돌려 살도록 하는 겁니다. 상극의 생활을 하는 사람을 상생의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원망 생활하는 사람에게 감사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악도에서 선도로 인도하는 겁니다. 네 번째, 중생은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락도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지어서 받는 고락과 우연히 받는 고락까지 다 알으셨단 말이죠. 중생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 본인이 지었는데도 끝까지는 몰라요. 알고도 지은 것도 모른단 말이죠. 부처님은 모르고 지은 그 우연히 오는 그 죄복 고락도 아신다 그 말이에요. 고락도 아신다. 사람들이 고는 다 싫어하고 낙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고락의 원인을 생각해 보질 않아요. 내 앞에 온 이 고가 이게 영원한 고가 될 건지 이 고가 변해서 낙이 될 건지, 내 앞에 온 이 낙도 영원히 이 낙으로 유지가 될 것인지 이 낙이 변해서 고가 될 건지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그걸 알아서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저희 지난주에 카페에서 재밌는 얘기를 봤어요. 부부를 천생연분이라고 하잖아요. 천생연분. 이 천생연분을 천자를 하늘천자를 쓰기도 하고 일천천자를 쓰기도 한대요.
하늘천자 천생은 뭐냐면 하늘이 진리가 맺어준 인연이라 천생연분이라 그런데요. 일천천자 천생은 뭐냐면 이게 한생 두생 인연돼서 만난 게 아니라 천생 인연돼서 만났다 그 말입니다. 보니까 끄덕이는 분도 있고 가로 젓는 분도 있고 그러네요. 제가 오래전에 할머니들 모시고 이렇게 묻고 답하는 퀴즈 내는 프로그램을 한번 봤어요. 영감님하고 할머니하고 나왔는데 그냥 쉬운 문제를 퀴즈를 내는데 그분들은 이제 좀 아시는지 여러 문제를 내는 중에 부부를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할머니는 평생 원수 그러더라고요. 네? 평생 원수. 그냥 박자 대소라고 그랬어요. 부부는 천생연분이니까 평생 원수입니까? 천생연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일상에서 감사한 일만 눈에 뜰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원수라고 생각을 하면 늘 보이는 것이 안 좋은 것만 보이고 늘 기억하는 것이 안 좋은 기억만 해요. 비단 부부간의 일뿐만이 아니라 인연관계에서도 이 고락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사유를 해서 그 고락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 고락을 뛰어넘은 경지가 극락이다 그 말이에요. 고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누가 끌어서 뛰어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럼 이것이 정당한 고락이냐 부정당한 고락이냐 낙도 계속 낙으로 가게 할 거냐 고도 낙으로 변하게 할 거냐 그런 능력이 나한테 생긴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 중생은 복락을 수용하다가도 못하게 되면 할 수 없는데 부처님께서는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복락을 다시 오게 하는 능력까지 계신단 말이에요. 복락을 다시 오게 해요. 눈앞의 이익만 보느냐 미래의 이익을 보느냐 그거거든요. 바닷물이 있는데요. 고래가 마실 수 있는 물하고 새우가 마실 수 있는 물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바닷물에 문제가 있나요?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본인의 능력, 크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크기에 따라서. 바닷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닷물은. 진암철도 마찬가지. 진암철도 자력이 센 지하철은 많은 쇠가 따라붙는데 자력이 약한 진암철은 좀 쇠밖에 못 따라붙잖아요. 바다하고 진암철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어떤 크기로 갖느냐에 따라서 이 천지에 얼마만큼 담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그 복락이라 하는 것도 바로 그렇다고 얘기죠. 예? 부처님은 그 복락을 끌어다가 이 보태주기도 한다면 다시 오게 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여섯 번째, 중생은 지혜가 어두웠든지 밝았든지 되는 대로 사는데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어두워지면 밝게 하는 능력이 계시고 밝으면 계속해서 어두워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 계신다 그랬어요. 예. 어두운 건 밝게 하고 그것이 밝아진 것이 다시 어두워지지 않게 밝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이 계십니다. 중생은 자행자질하지만 부처님은 자유자질한다고 그랬어요. 중생은 습관 업력대로 자행자질해요. 자행자질해요. 부처님은 안 좋은 세계에 빠져있는 중생까지도 건져서 어두워지는 그 중생의 마음도 밝게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자유자재하는 능력이 계신다고 말이죠. 대종사께 사루는 한 제자를 크게 꾸짖었어요. 조실에서. 밖에서 듣는 사람도 긴장될 정도로 호통을 치면서 혼을 냈단 말이죠. 나왔다가 이제 반나절 생활하다 오후에 들어가는데 조실 앞에서 그 사람을 맞이하는 대종사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자비로운 모습으로 맞이하는 거 오전에 그렇게 야단치시더니 점심 먹고 오후에는 환한 얼굴로 맞이해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본 제자가 의아했어요.
그 연유를 여쭈니까 아까는 그 사람이 안에 끓이고 있는 그 사심을 부숴버리기 위해서 사심 안 좋은 마음을 부숴버리게 그렇게 혼을 냈고, 지금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아서 좋은 마음을 내고 있으니까 그 정심을 북돋우기 위해서 그런다 그래요. 북돋우기 위해서. 이렇게 부처님은 지혜가 어두워지면 밝게 하는 능력이 계시고, 밝으면 계속해서 그 밝음이 유지될 수도 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연암 박지원 선생이 쓴 사소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의 신법을 어떻게 쓰나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귀가 먹어서 들리지 않는 사람은 귀머거리라고 하지 않고 소곤대기를 즐기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실명한 사람은 장님이라고 하지 않고 나무 흠을 살피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혀가 붙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은 벙어리라고 하지 않고 남 비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다고 그럽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건데 어쩌냐 그래. 어쩌냐. 일곱 번째, 중생은 탐심이나 진심이나 치심에 끌려서 잘못하는 일이 많은데 부처님께서는 탐진치에 끌리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탐진치. 탐심은 탐내는 마음, 진심은 화내는 마음, 치심은 어리석은 마음, 명예에 집착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게 정산종사께서 탐내는, 욕심내는 탐내는 마음은 뭘로 대치를 하라고 하냐면 염심, 청렴한 마음, 빈 마음을 비운 마음으로 대치를 하고, 탐심이 자꾸 나면 마음을 비우는 걸로 대치를 해라. 진심, 화내는 마음을 일어나면 공심으로 대치해. 공심은 울타리 없는 마음이에요. 화가 왜 나는 줄 아세요? 너고 나고는 달라.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차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누는 마음. 진심이 나는, 화가 나는 마음의 근본은 나누는 마음이 근본이에요. 나누는 마음이. 그 나누는 마음을 없애고 울타리 없는 마음, 그 공심으로 대치를 하라. 화가 나면 내가 지금 차별하고 있나? 구분하고 있나? 그걸 보란 얘기죠. 치심, 어리석은 마음 뭐로 대체하세요? 밝을 명자, 밝은 마음으로 대체를 하고, 밝은 마음으로. 송도성 교무가 원기 22년 6월에 중앙 일간지 신문에 불법 연구의 기사가 크게 나니까 몹시 흥분해가지고 그걸 들고 대종사님께 쫓아왔어요. 대종사님 신문에 우리를 칭찬하는 기사가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좋냐? 예, 좋습니다. 너무 감격할 거 없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총부에 신문이 하나밖에 안 오니까 총부 대중들이 그거 보려고 모인 거예요. 그 이제 대종사께서 토성에 한번 읽어봐라. 쭉 읽습니다. 제목은 신전개발과 자력갱생으로 장래가 기대되는 익산 불법 연구에 그래 돼 있대요. 들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요. 기쁘고 신이 나니까 야, 이제 세상에서 불법 연구를 알아주는구나 기뻐한단 말이죠. 대종사께서 너무 좋아하지 마라. 칭찬한 사람이 있으면 회방하는 사람도 생기는 법이다. 앞으로 우리 상 교세가 더욱 커지면 그 명성이 드러날 때 시기하고 모함한 사람도 생길 것이다. 이걸 잘 알아서 세상의 칭찬과 비방에 너무 끌리지 말고 오직 살피고 반성을 해서 꾸준히 당연한 일만 해나가라 그랬어요. 당연한 일만 해나가라. 여덟째, 중생은 우주만유 있는 데에 끌려서 우주만유 없는 데는 몰라요.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것에 딱 끌려가지고 없는 이치는 모른단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있는 데를 당할 때 없어요. 유가 무로 가는 이치까지 알으시고, 없는 데를 당할 때 유인, 무인, 없는 무인 그 상황에서 있는 데까지 오는 상황을 안다고 말씀이에요. 유는 무로, 무는 여로. 이 이치를 안단 말이에요. 중생의 눈앞에 있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예? 옛날에 서암화상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앉아있으면 늘 자문자답을 3가지를 해요. 자문자답을. 주인공아,
예. 정신 차려라. 예. 남에게 속지 마라. 예. 주인공을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있는 그것에 끌려 있나 그걸 본 거지 지금. 예? 정신 차려라. 거기에 끌리지 말고 정신 차려라. 속지 마라. 그게 진체가 아니다. 그게 가체다. 가체. 예? 속지 마라 그 얘기예요. 예, 속지 마라. 대종사께서 제자들에게 넌지시 이런 말씀을 했대요. 내가 재능으로는 남다른 손재주 하나도 없고 아는 것으로는 학식도 충분하지 못한데 나같이 재능 없고 학식 없는 사람을 그대들은 뭘 보고 믿고 따르냐 하고 넌지시 불었대요. 예? 넌지시. 근데 그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기를 대종사께서는 능함이 없으신 것 같은데 능하지 아니함이 없으시고 알미 없으신 것 같은데 모르는 게 없단 말이죠. 중생을 교화하시는데 그 덕이 하늘 땅보다 더 높다고 말이죠. 사리를 두루두루 통하시는데 그 지혜 광명이 해와 달 밝은 것 못지 않다고 말씀. 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9번째, 중생은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의, 지옥의 육도와 태난섭화, 사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육도사생이 변화하는 이치까지 알으셨다. 육도사생은 지난번 제가 설명드렸죠. 육도는 각기 생명이 있는 그 모든 사물, 사체들이 지은 어변에 따라서 진급, 강급하는 그 이치를 육도라고 그래요. 사생은 그 태어나는 그 모습을 따라서 사생이라고 한다랬죠. 그래서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서 육도로 변하는 이치를 중생은 모르죠. 부처님 그 변하는 이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강급되려고 하는 그 중생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이치를 알려줘서 죄복인과 이치를 알려줘서. 예? 중생은 모르니까 거기에 끌려가지고 그 윤회 수레바퀴에 계속 끌려가 사는 거잖아 이게. 예, 끌려가 사는 거라고. 10번째, 중생은 남을 해하여다가 자기만 좋게 하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사물을 당할 때 자리 이타로 하시다가 못하게 되면 이해와 생사를 불구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복락을 삼으신다 그랬어요. 일상수행요법 9조에 보면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그랬잖아요. 자리타는 뭡니까? 나의 이익이 다른 사람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공익심은 뭐냐? 자리타로 살아가는 마음이에요. 공익심은. 자리타로 나의 이익이 남의 이익 모두의 이익이 되도록 살아가는 마음이 공익심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수행요법의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예. 자리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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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타 되면 이것이 내면화돼요. 내면화돼. 뭐 취사하려고 할 때, 무슨 취사하려고 할 때 그것이 불쑥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안 할 때보다는 훨씬 자리타로 갈 거예요. 취사를 할 때. 그것이 항상 내 안에 내면화되어 있어야 된다. 내면화되어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방역 단계가 올라가면서 오늘 너무 섭섭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 오늘 사은앙상불이 오늘 연주를 하기로 했거든요. 바이올린 2분. 사은앙상불이 도반님들이 오는 거예요. 예. 바이올린 2분, 비올라 1분, 첼로 1분 그래요. 현악 4중주로 지금 9곡이나 근 2달을 준비를 해놨는데 얼마나 섭섭합니까? 섭섭하죠? 저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섭섭해서. 예. 그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우리 강남교당의 성스러운 법회를 우리 자력으로 한번 해보자. 예? 우리 자력으로 해보자는 그 자리타의 정신으로 한 거예요. 쉽겠어요?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그때서야 바이올린 키우고 비올라 키우고 첼로 이게 쉽겠어요? 안 쉽잖아요. 오직 일념이 뭐예요? 자리타예요, 자리타. 예. 그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예.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10번 잘해준 은인도 한 번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린대요. 부처님은 도인들은 10번 잘못한 사람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긴다. 이게 부처와 중생의 차이다. 그러니까 중생들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해서 난리와 파기를 불러오는데 도인들은 해로움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해서 평화 안락을 불러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한번 보자, 내 마음을. 예? 지금 감사할 일인데 거기서 해만 발견하느냐. 저 사람이 한 일이 착한 일이에요. 예? 저 사람 한 일이 착한 일인데 그 사람에게는 착했지만 나한테는 좀 불편한 일이 있으면 내 불편한 마음이 튀어나와가지고 불편함을 토로한단 말이죠. 이게 그러는 거냐. 착했으면 나하고 관계대가 좀 섭섭하더라도 좋은 일이니까 좋게 얘기를 하냐 그거예요. 좋게 얘기하냐 이게. 예?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거기서 은혜를 발견해서 그 돌리는 힘이 나한테 은생과 해생은 원망생활 감사생활로 돌려 이 말씀 바로 이거죠. 예. 그게 되느냐. 예. 그게 되면 내 안에 부처님 마음이 상당히 커진 거고 그게 안 되면 아직도 중생 마음으로 작게 살고 있다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마지막 11번째 중생은 현실적으로 국한된 소유밖에 자기 소유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국한된 집밖에 자기 집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국한된 권속, 가족밖에 자기 권속이 아닌데 부처님께서는 우주 만유가 다 부처님 소유요 시방삼미가 다 부처님의 집이고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의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가족으로 생각한다. 이런 상법에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유인 줄 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누가 각합니까? 예? 이 원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이 우주 만물 전체가 내 집의 소유인 줄 안다고 하는데 그 깨닫는 주체가 누구냐고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뭐 교감 얘기가 아니라고 그거는. 예? 나도 저 원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우주 만물 전체가 내 집 소유인 줄 안다 그 얘기 안다. 예. 그걸 모르면 아직 그걸 이치를 깨치지 못한 거고 아직 중생인 거예요.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내가 마음 부자가 됐다. 그러면 부처님 마음이 그만큼 커나간 겁니다. 커나간 겁니다.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신 삼동윤류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우란, 한이치, 한지방, 한권속, 한일토, 한일군 이 말씀 바로 그것도. 부처님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 쓰시는 그 윤리로 살아가는 것이 삼동윤리예요. 이론상 진리를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에 구현하는 것은 윤리로 얘기하면 삼동윤리인데 그 삼동윤리는 뭡니까?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한우란, 한 집안, 한 권속, 한 일터 그 얘기잖아요. 국한이 없이 살아. 국한이 없이. 한국 전쟁 때 양주에 있던 서울 보화원이 폭격을 맞아가지고 1.4.5 때 아이들 170명을 데리고 총보로 왔어요. 총보로. 총보 이 아이들 재울 수 있는 공간이 유일학님 그 교사로 쓰고 있는 공회당이었어요. 그 공회당에 아이들을 재우면서 먹이고 이제 그랬단 말이죠. 어느 날 이리시장 이영택 씨가 총부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왔는데 그때 이리시에 아주 온통 신경이 쓰이는 게 뭐가 있었냐면 시립애육원이 있었어요. 일종의 고아원인데 시립애육원이 기독교를 신앙하는 그 단체장을 맡고 있는데 그 한 300명 정도 있었대요. 근데 이게 마음같이 유지가 안 되니까 항상 불편했대요. 근데 어느 날 총부에 와보니까 그 공회당에 서울에서 내려왔던 170 아이들 얼굴이 그냥 윤기가 잘잘 반질반질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정산종사께 가가지고 우리 시립애육원 좀 맡아주세요. 그리고 그걸 맡아가지고 지금 현재 일이 보육원이 된 거예요. 일이 보육원이.
거기 총무를 누가 하셨냐면 예산 이철행 법사님, 그때는 이제 젊은 교무죠. 예? 이철행 교무가 그 총무를 하는데, 말이 그렇지 300명 먹이려니까 뭐 되겠어요? 맨 보리밥 먹이고 참 마룻바닥에서 그냥 뭐 담요 얇은 거 덮고 재우니까 애들이 아프긴 하고 그러니까 이 총무가 조마조마한가 이게 사회 문제 될까 조마조마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답답함을 안고 자전거를 끌고 응산법사님 모시고 정산종사를 뵈러 갔어요. 정산종사. 사정 말씀드려요. 애들이 몇이냐? 300명이 넘습니다. 너 사심 없이 그 일 할 수 있냐? 예. 사심 없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하늘이 안다. 우리 회상이 그런 일 가지고 지탄받을 회상은 아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대요. 뭐 좀 보태주신 것도 아니고 그 말씀만 하셨대요. 그 말씀만. 걱정하지 말고 가보거라 그래. 가보거라. 갈 때는 자전거 깔도 온통 힘이 빠져가지고 쭉 쳐져서 타고 가지도 못하고 끌고 왔는데 올 때는 올라타고 싱싱 왔다는 거예요. 어른 그 한 말씀에. 그러니까 그 이튿날에 이제 일이 시해갖고 시장하고 사육과장을 만나고 사정 얘기를 하니까 6개월분을 주더래. 6개월분을. 예? 6개월분 양식하고 6개월분 연료를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매트리스까지. 그리고 일이 풀려버린 거예요. 일이. 정산종사께서는 잠깐 우선 이게 힘드니까 이 울타리 견디는 게 힘들거니 그 상황은 보고 드리는 제자한테 우리 회상 그런 회상 아니다. 진심으로 하면 사심 없이 하면 도와준다. 철록이 떨어진다 그랬다면 철록이 떨어진다. 대종사께서 이 동진화에게 이런 말씀하셨대요.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가운데 크게 두 가지를 있다. 두 가지를. 첫째는 스승을 만나서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 첫 번째 일이고, 둘은 진리를 깨달아서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이다. 이게 이 세상의 큰일 가운데 두 가지는 이거다. 우리가 세상에 모든 일을 하고 내가 맡은 일을 하더라도 이 두 가지와는 절대 놓으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가정사를 할 때도 그 마음을 놓치면 안 되고, 이거는 내가 직장 생활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과 진리를 깨달아 얻은 후에 중생제도는 뭡니까? 이 공부 같이 하도록 인도하고 끌어주는 게 그거예요. 대종사께서 그러셨거든요. 생멸 없는 도와 인과봉되는 이치를 알 수 있는 이념만 맺어줘도 그것이 큰 공덕이다 그랬어요.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성불을 희망하고 서원하는 중생의 간절한 발언입니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불을 하고 몇 생이 걸리다 기의 부처의 경지를 이루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서원을 간절히 하는 그런 발언이단 말이에요. 길을 잘 잡고 서원을 잘 세우면 부처의 길로 진급을 하지만 길을 안 잡고 서원을 안 세우면 중생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